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마치셨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17장에는 그들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람산의 중턱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 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오르다 보면 그 중턱이 겟세마네 동산이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하면 너무너무 외우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하면 6을 기억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2, 3, 4 그리고 6, 6, 6 이렇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통한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 한번 이 자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 엎드려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읽으면 그냥 별 의미 없이 보이겠지만은 이런 자세를 취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쩌면 바위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높은 언덕 그 밑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이마를 그 땅에다가 대고 약간 높은 언덕에다가 대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펼치시고 그냥 엎드린 이런 자세에서 기도를 하셨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그 포즈,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하기가 쉬운데, 보통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런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그런 자세로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이 말은,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겸손함이나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자세나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절박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내일이 금요일이고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시고 그 밤을 지내서 그 밤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새벽에 판결을 받아서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지금 몇 시간 전에, 하루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잘 알 터인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까지 찾아와 가지고 너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내 집을 처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자기의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자세는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벽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이 자세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아닌 자세일 때는요, 그 자세가 위선적이 되고 형식적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내 마음의 표현일 때는 그만큼 그 자세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딱 꼬고요, 엉덩이를 쭉 빼고 이제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지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앞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당신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요, 자세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로, 그리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자세와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을요, 삼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삼중적으로, 삼겹으로, 오겹이 아니고 삼겹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겹으로.
삼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기도했다. 이 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했느냐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애써서 기도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했더니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말렸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한이 섞여 있는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바디메오는 주위에서 잠잠하라 꾸짖어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하지를 못하고요. 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요. 이런 간절함,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부르짖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그런 어떤 한 섞인 어떤 기도 제목, 한 섞인 기도 제목.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이 헌금을 한 번씩 다 읽어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읽어보면요. 보통 평범한 그런 기도 제목을 여기에 기록한 분도 있지만은요. 정말 자녀들의 위해서 그 애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한이 섞인 그런 기도 제목을 여기에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분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죄인 양요,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여기에 적혀있는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요. 그 소원을 여기에 담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절규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예수님도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셨는지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이마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정말 힘을 쓰고 용을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땀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낮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밤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밤 시간 되면 서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겠냐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요, 땀샘에서 땀이 다 빠져나오면요, 그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 땀샘을 통하여서 피가 흘러나온다는 피가. 어떤 사람은 저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땀이 붉은 그런 피처럼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피와 같은 색깔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땀이 다 흘러나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더 이상 땀샘에서 땀이 흘러나올 것이 없으므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가운데에서 핏방울이 흘러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자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진액을 쏟아놓는 그 예수님의 기도,
마음을 토해놓는 그 예수님의 기도,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그 유명한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인 오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프레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도라는 책을 저도 읽어보았는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은 기도를 뭐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 기도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과 같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일하는 노동과 같다. 그리고 씨름판에서 씨름하는 씨름 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 1분 내지 3분 안에요,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동안 교육을 받았던 것, 훈련을 했던 것, 모든 것을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씨름판에서 쏟아내지 않습니다. 씨름판에 씨름하는 선수들의 자기의 기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할레스비가 그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탄광에서 금을 캐는 그 광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조금 캐 들어가면, 광산에서 어떤 동굴을 캐가지고 들어가면 조금 캐 들어가는데 이 광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뭐 하루 정도로 캐봐야 얼마를 팔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를 하고 조금씩 파들어가고 조금씩 파들어가다가 금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깨트리고 터트리고 그렇게 해서 깊숙이, 어떤 때는 100m, 200m, 어떤 때는 1km, 2km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를 발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느냐 하면 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금강을 캐 들어가는 이런 광부처럼요, 이런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 입구에서 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금강은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강에 다다를 때까지, 그것을 얻고 캐낼 때까지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할레스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느냐,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있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곧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 결국에는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내 뜻을 주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주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56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는, 기도하고요, 시험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같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시험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 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어떻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다가 그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실 처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데리고 온 겟세마네 동산,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셨잖아요. 자기가 데려온 제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11명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전에 다락방에서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온 제자는 몇 명이라고요? 11명이에요. 이 11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8명을 저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8명을 떼놓는 거예요. 8명을 떼놓으면서 8명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8명에게 말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 장소로 가까이 데리고 가신 제자가 누구냐? 3명이에요. 그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여기에서 8명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앉혀놓으면서 3명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8명의 제자에게는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기의 마음을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여기 앉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명의 제자에게는 자신의 마음도 털어놓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만 하시고 3명의 제자에게만 너희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도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나서 요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시고 깨우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고 나중에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능히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것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곧장 시험에 들어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시험은 이처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닥쳐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닥쳐온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당신께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없지만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샘플, 이 기도의 모범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고 주님이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또 시험과 연관해서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이곳에 갈 때마다 그 올리브 나무에게 물어보는 그런 사실, 뭘 물어봤는지 그런 부분은 결론 부분에 여러분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세, 열정, 내용 그리고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2번째,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3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개발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는요,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자세, 열정, 내용,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